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그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생각 속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부요함과 기득권들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건강과 성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했고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이나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리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며 돈을 섬기는 세상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오히려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교만한 우리 마음,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서 높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겸손히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성취된다는 것을 선포했고 그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곳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며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치던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로 18절에서 이혼에 관련된 율법에 대한 해석을 언급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악한 자들이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근거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도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한다면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이에 대해 예를 드시면서 이런 식으로 너희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율법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어떤 모습인지,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는 왕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귀한 옷을 입을 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으며 날마다 잔치를 즐길 만큼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집에는 대문이 있었는데 이 시대에 집에 대문이 있다는 것은 넓은 저택에 사는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 없을 정도로 비참한 몰골이었습니다. 피부가 다 상하고 골마서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그 집에서 나오는 잔반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찾아왔지만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고 대문 앞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핥아줍니다. 그리고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거지는 그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자는 죽어 장사된 것과 다르게 나사로는 제대로 된 장례식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음부는 죽음 이후에 죄인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부자는 저 멀리 천국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음부의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저 천국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의 부르짖음에서 우리는 이 부자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죽어가던 나사로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굶어 죽어가던 그 거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전혀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졌던 교만하고 악한 태도 그대로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부자를 도와줄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괴롭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던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던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음부에 떨어질 것인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는 이 땅에만 있을 뿐입니다. 이에 부자는 또 다른 것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5 형제들이 자신과 똑같이 음부에 떨어져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경고를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죽음 이후에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 들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듣고 비웃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보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 크고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강조하시는 메시지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누리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재물을 천국에 쌓는 삶,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베풀고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유 속에서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죽어가는 이웃을 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배운다면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그저 더 큰 축복을 위해 권장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삶의 열매이며 무거운 책임이며 영광스러운 의무입니다. 물론 부자는 단순히 죽어가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음부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그런 행동이 보여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생각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병이 낫게 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이룬 것이고 가난하고 실패한 이들은 그들이 불성실하고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세계관이며 이 세상의 악한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악한 자가 항상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에는 이 사회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을 그저 정부나 세상 기관들에게 맡겨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 악한 이 세상의 세계관을 흔들고 허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시간과 능력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거룩한 특성이 드러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의롭게 여겨 결국에는 음부에 던져지는 부자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